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네,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노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 닮은 쪽입니다. 물론 요엘과 아비야가 벨리알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면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사무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다라고 하면요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다 신상을 털어버리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누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자타가 공인하고 또 왕이 인정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갔다며 이익을 따라갔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그 이익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으로 얻은 것을 얘기합니다. 약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LH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말이죠. 관료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뭐 죽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어제도 보니까 한 사람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만. 그 제가 볼 때는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가서 법적인 심판을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면 되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자녀들은 어떻게 알아? 죽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익을 따랐다, 뇌물을 받았다. 뇌물은 어떠한 일을 만들었냐?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도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리가 있거든요. 왕의 자리이고 백성들로부터 지지율이 높고 사무엘이 그랬죠. 절대적인 지지율 가운데 지금 백성의 리더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요 백성들이 갖다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교회가 한 100명, 200명 되면 이게 큰 유혹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성도님들이 정말 잘하십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 받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행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119장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옵소서. 탐욕으로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깨어있으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제대로 된 왕이 손꼽으로 하면 몇 명 정도 있어요. 다윗, 히스기야, 뭐 요시야, 누가 있어요? 사울요? 속 터집니다. 아합이요? 아예 목장 무너집니다. 그죠? 문하세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멸망. 나중에 한번 끝에 좀 봐보세요. 문하세의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때로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장로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니 사무엘도 답이 없어요. 그것도 한 뜻으로 와서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사도에 써있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이게 참 사무엘이 혼자 있는데 완전히 장로들 한 70명 되거든요. 장로의 그 기원입니다. 저 사내들의 공회의 기원이 바로 장로들 70명 장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지파들의 대표들이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난처하죠.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얘기도 못 해갖고 자기 자식들은 속썩이고 님을 따라가고 눈이 흐려져서 판결을 급기하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거든요. 판관기 사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실 것을 다 계획하셨다고 했죠. 창세기 49장 10절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또 나와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리라. 그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결국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신명기 17장인데 거기에 다 지금 기록되어 놨어요. 지금. 그래서 왕의 집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아직 다윗은 너무 오래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눈길 끝에서도 이세에 줬고 다윗에 줬고 오벳 에돔이 왜 나옵니까? 거기에 루시 아기를 낳았어요. 오벳 에돔 이세 다윗입니다. 거기에 또 다말에 의해서 출생한 베르스의 족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뭘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방인들의 왕들처럼 우리를 또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지금 먼저 조급증에 걸려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이력서를 보면요, 아이고 세상 이 사람들 못 써먹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되시니까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궁의를 베푸시죠.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고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일관적이고 통일적이고 계속해서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어떠한 섭리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계획입니다. 그 큰 뜻입니다. 모든 행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느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똑같아요.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는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그것을 절대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면서 그 후손들에게서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도 49장 10절에도 말씀하시고 민수기 24장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시고, 어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본 것 그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1차적으로 누굴 얘기한다 했어요? 다윗을 얘기하고 근본적으로 누구를 가르쳐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입에서 나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망가뜨릴 수 있었어요. 그건 어떤 일이었어요? 사울이 평생 동안 누구만 쫓아다니네요? 다윗을 쫓아다니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르친 일인가.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 할 때 서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칼빈이 얘기해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는 서야 된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급한 모습, 장로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면 일이 그르칠 수 있겠더라 라는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